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14살, 10살, 3살 반 정도 차이 나는 딸 2명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둘이 마주 앉아서 뭐가 그리 즐거운지 낄낄낄낄거리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제가 제 아내에게 저 녀석들 거의 4살 차이가 나는데 참 잘 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한 편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저 녀석들이 지금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면 평일 오후에 이렇게 여유롭고 한가롭게 떠들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한국에는 중3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가 됐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고등학교 때 아침 7시 반에 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밤 10시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자율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온 종일, 그냥 온 종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있는 거죠. 지금은 한국도 많이 변했겠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미국 생활이 주는 참 귀한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잘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잘 놀았던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희정이가 이야기하는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왜 희정아? 라고 대답하면요, 그 다음엔 희정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유정이가. 동생이 자기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뺏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나 제 아내나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혼냈습니다. 그런데 혼내도 소용없더라고요. 이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빠 유정이가 라는 소리가 들려도 별 반응 없이 저나 제 아내는 그래 괜찮아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요, 희정이가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유정이가 아빠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힘으로 유정이를 제압해버린 겁니다. 한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와 제 아내는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잘 놀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똑같은 장난감을 2개를 사주자. 그리고 이제 장난감이 2개니 서로 빼앗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개를 사주고 나니까요, 각자 자기 것은 딴 곳에 두고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장난감을 보면서 왜 이건 하나밖에 없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똑같은 거를 또 하나 더 사달라고 아이들이 조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아이들의 상황을 보니까요, 장난감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생각, 그래서 그것을 뺏고자 하는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지금 저희 가정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세상으로 확대해 보아도 인간 사는 세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도 싸우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이건 해도 되는 것, 해도 되지 않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 사회에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안 되기에 법으로 그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얼굴과 생활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먼 옛날 얘기 같아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저희가 엄청나게 불편했었죠. 아주 먼 옛날 얘기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졌을 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총과 총알입니다. 총하고 총알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또 생활용품이 부족해서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때를 준비해서 먼저 무기를 산 것입니다. 왜 무기를 샀을까요? 총과 총알, 칼이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정말로 평안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해지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남들보다 많이 모으고 많이 배우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떨까 조심하라. 어떨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만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 것으로 서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그 중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형 교회가 생기고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금장식으로 꾸미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가정은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부모란 돈을 잘 버는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자녀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 돈을 잘 버는 자녀가 부모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자랑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아이가요, 교회에 잘 다녀요. 그런 자랑 들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그런 자랑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요, 하나님을 참 잘 믿어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고 자랑하는 분들을 만나 보셨나요? 한국 사회만 봐도 기독교인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런 말 듣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의사 돼서 뭐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라. 원래는 의사 돼서 어떡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의사 돼서 사람을 많이 살려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자화상,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평안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결국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평안을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화평, 평화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 팔복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포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 잘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안한 삶,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평안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영어로는 peacemaker.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나만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를 의지적으로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단어에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리고 사용하던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라요. 한번 해볼까요? 샬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봐주세요. 예, 샬롬. 예. 이렇게 손을 흔드는 이유는요, 내 손에 지금 너를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이라는 이 평화라는 뜻이요,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깊은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요,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그런 종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어떤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주변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잘하는 성도님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구역 모임이 있는 날 구역 식구들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정성껏 여러 잔의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양손 가득히 들고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숫자만큼 세서 갖고 온 거죠. 그런데 그만 자리에 앉으려다가 다리가 꼬여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부당탕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그 자리에 모인 집사님들의 다양한 은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구제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얼른 가서 다시 커피를 사올게요. 구제의 은사가 있으니까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긍휼의 은사가 있던 집사님이 쏟아진 커피에는 안중도 없다는 듯이 집사님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어디 데인 데는 없어요? 뜨겁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던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집사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분들 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때 마지막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거 봐라, 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어떤 사람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고 남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고난, 어려움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내 능력껏
내게 주어진 고난을 더 감당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가 멍청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고자 하는지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2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이 기뻤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던 이유는 자신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어떻게 된 거죠? 그의 삶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평화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에 품고 그 평화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을 화평케 만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8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과 거룩함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팔복 말씀,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 앉으나 서나 하면 자동으로 나오기로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앉으나 서나. 예, 주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모든 말씀을 연결지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 삶의 자리에서 화목함을 이루고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화, 그 청결한 마음이 드러나는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화목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예,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화목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 쉬워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밤을 새며 몸부림치며 얻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만나는 사람과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만나고 보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복잡한 해석이나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에서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영광과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수준으로 준비한 결과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커피를 흘리면요, 다시 사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괜찮냐는 사람도 있고 그럴 줄 알았다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이 안 변해요.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이 안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며 다가가는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랑이 없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사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한번 높여줘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 미워해 보셨나요? 관계가 좀 어려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운 마음이 있을 때, 관계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서로 마음이 맞아 사귐을 갖는 친목회도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이, 성격, 직업,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모인 교회는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요, 그만큼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아주 겸손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인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밖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집에만 가면 부인과, 왜 웃으세요? 벌써 웃으시면 어떡해요? 부인과 가족들에게 짜증을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냈다라고 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짜증을 조용히 받아주는 부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밖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고 집에서는 짜증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나한테 짜증 한번 안 내는 것이 참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그 짜증을 풀어냈어요? 화를 참았습니까?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는 당신이 나에게 짜증낼 때마다 변기 청소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묻습니다. 변기를 닦아? 그게 짜증을 참는데 무슨 도움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칫솔로 변기를 닦았어요. 저도 집에 가서 칫솔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겉으로는 이렇게 평안해 보이는데요, 속의 관계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 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내가 화난 것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을지라도 일어나세요라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이 진짜 평안한 자의 모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참 좋은 말씀이지요. 누구나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적극적으로 화평케 만들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요, 아무도 우리가 성도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을 입으로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주 목소리가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찬송하지 않는 사람을 찬송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로 나와 내 이웃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실수를 많이 해도요, 덮어주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루어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에는요, 무게가 있습니다. 무슨 무게가 있어요? 내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진짜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부분 내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파했던 적은 없는지 주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의지적으로 평화롭게 만들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의 삶이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게 하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와 모든 생각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음으로 의지적으로 내 삶의 자리를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화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참지 못하는 참을성 없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믿음의 소망과 영광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의 무게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의지적으로 내 삶의 자리를 평화롭게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